옆에 우리 좀 보시고, 이렇게 아직 천국 간 분 안 계시니까 이렇게 보시고 은혜 받고 갑시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여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이계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교회부인들과 그 속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우리는 지금 아마 세계 역사 유례에 찾아볼 수 없는 전대미문의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맞아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두려운 세대라.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시대, 부모와 자식 간에도 경계할 수밖에 없는, 아무도 이런 시대가 도래올 것을 예상할 수도 없었고 예측할 수 없었던, 그래서 세계가 이것 때문에 경제 위기가 오고, 위기란 말을 많이 씁니다. 예측을 누가 했겠어요? 예상을 누가 했겠어요?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저 앞으로 나오세요. 이쪽 옆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시대마다 위기라는 때가 왔어. 위기, 위험. 이스라엘 나라에도 세계 역사에도 끝없는, 개인에게도 위기라는 것은 수도 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위험을 절호의 찬스, 기회로 맞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교회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때를 위기라고 봐야 돼요. 영적 위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안 되는데, 예배드려서는 안 되는데, 전도해서는 안 되는데,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모이는 사람이 있고, 이게 뭐죠? 그때 그의 믿음이, 그의 신앙이 드러나는 때, 위기와 위험을 때려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골리앗의 위기가 이스라엘 위기로 몰아왔는데 다윗에게는 축복의 기회가 됐습니다. 믿으세요? 다른 사람은 다 위기라고 말하고 큰일 났다고 말하고 이제 우리나라는 쫄딱 망했다고 얘기하는데 다윗은 기회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다. 다른 사람은 다 숨어버렸어. 도망갔어. 근데 이 사람은 안 도망가고 골리앗을 향해 나가는데 뭐라 그래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어려울 때일수록 신앙의 빛이 퇴색되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참된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위기란 말은 위험도 되고 기회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서 번뇌하고 주저앉고 그렇게 만드는 것은요, 배후에 사탄이에요. 아세요? 골리앗 뒤에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우울증, 무슨 자폐증, 별별 희한한 병들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만, 어떤 성경학자는 이게 다 배후에 귀신들의 장난이 아니냐. 귀신들의 장난. 여러분, 귀신은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기가 만만치 않는 때가 우리에게 왔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의 위기의 정점이 아닌가. 지금 보세요. 공산주의도 아닌데 뒤에 와서 체크하고 가잖아요. 예? 예배를. 오늘 성경이 뭘 말하냐면, 인생들아, 인생의 길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계획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의도한 대로 인생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라고 하면 아플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아플 사람은 왜 있겠어요? 누가 암 걸려가지고, 누가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인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마감 짓기를 바라겠어요? 다 건강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맞으면 아멘 하시고.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안 돼. 안 하고 안 아프고 싶은데 아픈 거예요. 싸우지 말아야 되겠는데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또 몰려오는 거예요. 실패할 사람 누가 있어요? 사고사나 병사로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 실패 없이 살기를 바라고, 부부도 평생을 싸우지 않고 화목한 가운데 친구처럼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지, 부부가 사다가 사별하고 이혼하고,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런데 성경이 뭘 말하냐? 네 뜻대로 안 되는 인생, 깨진 인생, 쪽박 인생, 거렁뱅이 인생, 처진 인생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여 주리라.
이것이 진리예요. 진리. 네가 진리 안에 들어와서 살면, 진리 안에 들어와 살면, 내 말을 따라 순종해 살면 어떤 인생이 되느냐?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바꿔져.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내다볼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지만 진리 안에 들어와 살면 예측이 되고 예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안 되는 인생, 막힌 인생, 넘어진 인생, 깨진 인생 다 새롭게 바꿔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생각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네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리하면 내 인생은 된다. 여보세요. 지옥 가는 인생 천국 가게 하시잖아요. 오늘 왜 예배 나오셨어요? 이런 구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섬기러 오신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 어떤 파급 효과가 일어나느냐? 이런 인생이 뒤바꿔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참 제가 성경을 지도하고 가르치면서 정말 답답한 것이, 성경을 보면 저 미래가 다 내다 보이는데 왜 인생들이 진리를 벗어나서 스스로가 험한 골짜기를 가고 스스로가 사막길을 찾아오고 가는가? 막 안타까워요. 권사님을 보고 장로님을 보고 집사람을 봐도 가슴이 답답하단 말이에요. 왜 저 길을 가지? 왜 저쪽 길을 가지? 왜 주일을 자꾸 까먹지? 예배를 자꾸 까먹지? 신앙이 병들기 시작한 증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사탄이 들어와서 사탄이 주인 노릇하기 시작하면 그 인생 쪽박 인생 깨진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주 안에서 살면 실패한 것 같아서 성공하게 해주시고 안 되는 것 같아도 때가 보니까 되게 해주시고, 이걸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신앙생활도 하다 보니까 내 임의대로 안 된 때가 많아요.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열심을 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게으름 나태가 죄라고 하는데 누가 그 속에 빠져서 무관심 속에 살아가려고 해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잘 안 되는 거란 말이지. 뭐 천천히 갔다 빨리 갔다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살다 보니까, 이만큼 살고 보니까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절대 안 되는구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되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사람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근데 저를 보니까 저는 참 축복받은 목사라고 항상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해. 난 축복받은 목사야. 첫째가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를 확실히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줌을 믿어.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 난 참 복받은 목사야. 아니, 여러분 복 안 받았어요? 복 받았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얘기해야 돼요. 자꾸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자꾸 하나님을 자랑해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진행해서 가는 삶이 되면 너는 물된 동산같이 되리라. 복 주시옵소서 얘기하지 말자. 그냥 그 길 가면 거기에 다 약속의 복이 다 담겨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도 부르시며 여러분이 아멘 하셨어요. 잘 안 되는 인생이지만, 잘 보는 인생이지만 진리를 따라 갑니다. 신앙생활도 자신이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잘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다 누구야? 하나님이 붙드시고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우리를 끌어주셔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어떤 분은 전도사님 같기도 하고 목사님 같기도 해.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는지. 야, 평신도가 어떻게 저렇게 잘하냐 진짜로. 뭐 같아? 목사님 같고 전문인 전도사님 같아. 그런데요, 참 충성심, 열심, 얼마나 잘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지 참 이뻐요. 그런데 수년 후에 보니까 목사님같이 보이고 전사같이 보였던 사람이 세상 사람이 돼버렸어.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보다 갈수록 나빠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갈수록 신앙이 좋아지는 분이 있어요. 어느 편에 서실 것입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돈 잘 보고 뭐 똑똑하고 이것저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지 않는 인생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실패하고 실언하고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서 사람 뜻대로 잘 안 되는 것이 인생이구나. 세월 지나갈수록 여러분 그런 건 느끼시지 않아요? 할렐루야. 저희 자녀들도 제가 교육 방식은 막 이거 학원을 보내고 뭘 시키고 이럴 여력도 없고 그런 시간도 저는 없었어요. 그냥 막 복음만 전하게 되면서 뭐라 그러냐? 우리 아이는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키워주세요 하고 다녔어요. 내가 지킨다고 지켜집니까? 부모님이 눈을 부릅뜨고 밤낮을 안 주고 누구 말만 따라 그냥 무슨 그런 아이들을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냐고요.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주시고 지켜주셔야 자동차를 타도 비행기를 타도 배를 타도 도보를 하고 다녀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고 아멘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왜? 주님이 지금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평가하시고 갚아주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 결국은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은 성공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자, 로마서 9장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화면이 여기 나왔잖아요. 시작. 난 자라야? 네. 이따가 나가다가 내가 뭘 좀 대접을 해야 될 것 같아. 오직 누구예요?
아무나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고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원한 자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 아무나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택하고 부른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디에서 신앙 고백을 해? 이런 때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가짜와 진짜가 어려운 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도 어려울 때 진짜 성도가 어느 편에 서는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배우고 싶습니까? 한번 또 봅시다. 그냥 비춰주세요. 자, 9장 17절이 아니고 7절 아까 비춰줬으면 8절. 8절 시작. 받느니라. 그 다음에 계속 비춰주세요. 약속의 말씀을 이것이라 명령 이맘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안 나와? 잉태하였는데 나지도 아니하고 근데 이 손을 조금 이제 보기는 봐야 되죠. 저쪽에는 이상이 없어요. 사람은 기계가 지금 이상이 있으니까. 시작. 됐어. 꺼. 복잡해서 안 되겠다. 이 무슨 말이냐면 내용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도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이스라엘이 네 씨가 아니고 네 씨로 난 자는 이삭이라 말미암으리라. 하나님의 택한 자.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자로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올 수가 없다고 했어.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하십시오. 그러니까 진리가 전파되면 두 가지 양상의 저는 일어난다고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진리가 전파 딱 되면 이렇게 갈라진다. 오른쪽 왼쪽으로 갈라진다. 할렐루야. 전하여 보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확실히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결사적으로 진리를 해치고 막고, 그런데 보세요. 막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 못 믿게 방해해도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일은 막을 수가 없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보세요. 오늘 여기 보면은 본문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막 막았는데 4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성이 못 믿게 방해를 하고 못 듣게 막 방해를 했는데 듣고자 하는 사람이 모여온다는 거예요. 모여온다는 거.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교회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산더미 같이 몰려오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해 하고 몰려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막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방역 준비는 우리가 철저히 하되 예배 드리는 일을 멈춰서 안 돼. 어떤 권사님은 저를 봐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권사님 왜 예배를 안 나와? 그랬더니 목사님 코로나 4단계 올라가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서? 4단계 올라가가지고 제가 숫자가 안 넘으면 정부에서 뭐라 할까봐 자기가 좀 빠졌대. 고맙다고 그랬어. 고맙다고. 앞으로 계속 그 길로 가라고 내가. 그 길로 가시라고 내가. 나도 참 못된 목사야. 그러시면 되겠냐는데 아니 계속 그 길로 가시라고. 여러분 진리를 이탈하면 결과가 100% 참여하게 나와 있어. 진리를 벗어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성경 역사가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진단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전 그걸 믿어요. 오늘 현실에서 많이 봤고요. 막는다고 되냐? 막는다고. 여기 보니까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다 그 세계 못 믿도록 막는데, 보세요. 48절에 보세요. 막 막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상관이 없다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러면 뭐 믿는 사람이 다 떨어지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언제나 어느 시대나 시종자 그루터기는 남겨놓고 숨겨 계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때로는 시종자같이, 하나님이 숨겨놓고 남겨놓은 자같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을 못 오게 아무리 막고 또 막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나빠져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뭐 80도에서 열도에서 내가 견뎌내는데 요새 뭐 35도 45도 때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련 사람들이 처음에 우리 6.25 때 여기 남아있을 때 우리 막 겨울이 추워가지고 막 껴입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훌훌 나봐서 우리 넌 입고 댕기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보통 추위가 영하 50도도 보통이 50도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뭐 18도 20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험난한 시대를 살아왔잖아요. 배 줄인 시대를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뭐 겪는 건 이 사람들 보고 아이고 뭐 무섭고 무슨 뭐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지는데 참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계속 반복해가는 거예요. 아멘. 기도 생활도 반복하는 것이고 예배 생활도 반복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잘 자라나면, 제가 보니까 반복해서 자라나는데 그 피겨 스케이팅의 그랑프리를 세계 2번이나 석권했던 김연아,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는데 빙판에서 넘어지기를 수두셉쓸 만큼 온 다리에 온몸에 멍이 시퍼렇게 든 것이 그게 훈장이었다는 거예요. 끝없이 넘어지면 일어나고 끝없이 넘어지면 일어나고 훈련하고 넘어지고 훈련하고, 그러면서 또 고치고 수정하고 고치고 했더니 1급 선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렇게 일어난 거 아니에요. 좌절을 딛고 일어났어요. 어떨 때는 포기하고 싶은 때도 일어났어요. 견뎌냈습니다. 울면서도 스케이팅을 탔다는, 울면서도 지속적 훈련이 그를 낳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지만은 하나님만 바라보면, 주의 약속만 바라보면 거뜬히 이겨서 성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에 뭐라고 했어요? 큰 무리가 이렇게 보니까 다 막아서 사람이 안 올 것 같았는데 큰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저 일이 되나? 저희 잘 안 될 텐데. 근데 잘 되는 게 있어요. 잘 되는 거. 사람이 볼 때는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있고요. 안 될 것 같은데 잘 되는 게 있어요. 보세요. 느느웨의 역사에 보면 느느웨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근데 요나가 기분이 나빴어.
저런 죄송합니다. 저런 쌍개 뭐 이런 놈들은 통 닫고 이래야지. 저렇게 죽어야지. 우리 민족을 얼마나 괴롭히고 우리 민족을 얼마나 강탈을 하고 강간을 하고 약탈을 한 저런 놈들 말이지. 저런 놈들이 잘 살면 되느냐 이 말이야. 망해야지.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 말씀 받고 들었으면서도 안 가려고 도망갔잖아요. 딴 데로. 그래서 지가 도망가봤자 별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붙잡아다가 눈에 가서 던져놨는데, 눈에 가서도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상하니까 안전한 거에 가서 이렇게 댕기면서 저 변두리 도봉동 끝에, 서울 끝에 도봉동 끝에 가서 서울을 향해서 외친 것도 아니고 의정부를 향해서 41원 봐라 홀딱 망할 텐데 개도 들을 수 없어 새도 들을 수 없이 혼잣말로 소리했는데 그게 막 이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마냥 그냥 쫙 퍼져가지고 왕의 귀에까지 싹 들어가 버렸어. 왕으로도 짐승까지 큰일 났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망한다고 한다. 쫄딱 망한다고 하니 사는 방법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 이러고서 싹 했더니 온 백성이 다 금식을 하고,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예상치 못했던 구원의 축복이 터졌단 말이에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요나는 거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과 숙적관계, 앙숙관계, 원수관계, 적대관계였는데 그 나쁜 놈들이 잘 사니까 요나 입장에서 볼 때 어디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해. 지옥 갈 놈들 지옥 가야지 저건. 근데 벌써 요나서 한번 4장 11절을 비춰주세요. 보세요. 하물며 이 큰 성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11절 요나서 1장 1절로 2절까지 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너는 가서 외치라. 외치라. 근데 안 외치고 도망갔죠? 요나서 3장 2절 볼까요? 하신지라. 또 요나가 결국은 누구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거부하지 마세요. 어차피 가야 할 길이면 그냥 암말하고 아멘하고 갑시다. 하나님도 좀 기분 좋게 시부렁거리지 말고. 요나가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안 가고 미적미적하고, 근데 결국은 갔지. 가서 전하고 했는데 서건서건하고 그렇게 안전했지. 그런데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12만 명이 있었다고. 자, 오늘 사도행전 18장 9절 한번 비춰주시죠. 시작. 말하라. 사람 무서워하지 말고 환경 무서워하지 말고 내 말을 하라. 그러면 뭐라고 써요? 내 말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있음에. 됐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개새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뭐라 써요? 이 이방인들 너희가 개같이 여기고 사람같이 여기지 않는 허접한 사람들, 사회 속에 저 밑바닥에 배기는 쓰레기통 같은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들이 내 백성이 많다. 완전히 생각을 뒤바꿔버린 거죠. 거기에 내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곳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보는 관점과 하나님의 보는 관점이 다르지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상종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계층에 상관없이 다 들어야 한다. 다 들려주어라. 다 들려주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셔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단순히 구원만 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이름을 기도해서 응답 따먹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아시고, 이 땅에 지상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감독하시는데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고, 내세에 대해서는 얼마나 아십니까? 재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걸 알게 하는 것이 교육이에요. 그것이 성경 교육입니다. 아는 것만큼, 다 같이 아는 것만큼 믿게 되고, 믿는 것만큼 살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 것만큼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고, 믿는 것만큼 혜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혜택을 많이 누려야 돼. 세 사람만 하면 하시네. 하나님의 주시는 혜택을 기왕이면 많이 누리세요. 많이. 영어로 많이. 다 같이 많이. 여러분, 돈만 많이 하지 말고, 제발 돈만 많이 관리도 못하면서 돈만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혜택을 많이. 그래야 자유한 자로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 자로. 할렐루야. 백신만 2번 맞아도 조금 자유롭잖아. 저는 조금 자유로워. 화이자 2번 맞았으니까 어디 가도 뭐 이거 쓰고 얘기를 해도 그렇게 막 떨거나 하질 않아. 왜? 받쳐준 게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것들 다 구체적으로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혜택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약속에는 복도 어마어마하게 있고 저주도 어마어마하게 많아. 한번 나갑시다. 축복도, 손 드시고, 축복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저주도 어마어마하게 많다. 모르니까 저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저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저주의 길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비참합니까? 축복의 길도 있어. 축복의 길도 끝없이 있어. 저주의 길도 너무너무 크고, 생명의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어. 우리가 선택해서 가야 돼. 내가 선택해서 가야 돼. 주일 예배도 내가 선택해서 오셔야 돼. 그래야 혜택을 받는 거예요.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뒤집어지는 것은, 그 결사적으로 유대인들이 막는데 그 중에도 이렇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예정된 자는 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아멘 하더라.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복음이 들어가서 되니까 포기하지 말고 전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정된 자가 있다. 할렐루야. 아무리 타락해도, 아무리 다 망가진 것 같아도 그 속에 의를 찾고 진리를 찾는 사람이 있단다. 여러분과 제가 진리와 함께 힘있게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살리는 거 보세요. 다 죽어가는데도 하나님이 그 사람은 핀셋을 딱 딱 끌어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다 같이 영생을 주시기로 예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의외의 수확이 나왔습니다. 기세 이상의 수확이 나왔습니다. 생각밖에 큰 영적 수확을 거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하라. 사람은 누구인지 상관하지 말고 네가 전하라. 내가 전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삽시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생명을 주는 일이 복음 전파입니다. 심판받고 멸망받을 사람을 상받는 자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전합시다. 예수님이 부끄러운 존재입니까? 예수 말한 것이 창피합니까? 안 듣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듣는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 못 전할 때도 와. 우리 권사님도 저기 이제 구순돼서 구순 중반쯤 오셨으니까 나가서 뭐 예수 믿으시오 말도 못해. 이제 혼자 이제 막 기도하고 혼자 관리하느라 바쁘니까 그런 때가 와. 젊었을 때 여러분의 시간을 가장 값진 시간으로 바꿔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없는 사람을 소망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것이 진리를 전해주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 천국 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합시다. 주의 이름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할 때 성령이 내 가운데 있어 너로 할 말을 내 입에 주시리니. 네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증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전할 때 내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능력을 나타내고 표적을 나타내고 기적을 나타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걱정할 일이 없어. 주의 일을 하면 내가 함께하겠다. 안 하니까 주님이 같이 동행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하면 성령이 오셔서 도와주시고 영원 살아난 마음 가지고 전하라. 그리고 전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예의를 갖추고 말도 태도도 겸손하게 정중하게 인격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아 나를 닮아가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전하는 사람을 세심하게 보거든요. 내가 복음을 전파하면 복음 전파하는 나를 여러 면에서 주목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정중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복음 전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필연적입니다. 전도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0절 한번 비춰주세요. 시작. 꺼리낌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내가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오직 성령이 내가 전하려 하는 그곳에 네가 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 알았간? 그럼 다음에 가야지. 근데 환난과 죽음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이 사명을 마치면은 생명, 죽는 일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늘나라가 확보된 사람의 소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땅은 잠깐이고 아버지의 시간은 영원한 것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는들,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생명의 해를 받는들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사명 때문에 나는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같이 동행하여 주시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다 같이 하나님이 절대 책임져 주십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그랬나? 시작. 또 가로사대 전파해봐라.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두 가지예요.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 거야. 생존의 문제가 복음에 달려있는 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살고 예수 안 믿으면 죽는 거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이 두 부류가 존재해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안 믿는 자는 마귀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 다음에 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또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생명을 주장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안 무서운 거야. 안 무서워. 세상이 왜 무서워? 안 무섭지. 땅 끝까지로 내 증인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뭐가 두려워? 뭐가 두려워? 이런 주님이 나의 주님인 줄 믿으시고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그냥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기도회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신 분들을 제가 다 안수를 하고 있어요. 제가 뭘 믿는 줄 아세요? 성령이 같이 계셔. 안수할 때 필요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아픈 사람은 고쳐 보내주시고 경제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귀신도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나 아니라고? 귀신이라면 귀신 들어간 거지. 하나님이라면 성령이 하시는 거지. 오늘 여기 오시는 것은 성령의 인도란 말이지. 말씀을 듣고 아멘할 때 어떤 효력이 일어나느냐?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아멘, 말씀이 아멘, 아멘. 잘 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아멘 받아들일 때 말씀이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결과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렇게 엇박자 내지 않기를 바라요. 아무 여러분 삶 속에 느낌표도 없고 아무 증거도 없어. 전에 잘 믿은 것, 전에 열심히 믿는 것, 후에 덜 잘 믿는 그런 자리로 옮겨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